오늘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과 신앙의 결산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제 욥기 42장은 욥기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실제와 만난 후에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깨닫고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욥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았습니다. 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 뒤에 갑절의 복을 주시니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미래의 복은 영원하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한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 용서의 복도 누리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욥이 이런 교훈만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10명의 자식을 잃은 아픔과 상처가 과연 잊어지겠습니까? 욥은 말로 형용하기 힘겨운 고난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무지맘으로 친구들과 논박을 한 것이 이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이해하다, 숙고하다, 민첩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나 지각을 통해 어떤 원리나 본질을 이해했음을 가리킬 때 깨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했다고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지함으로 친구들과 논박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배우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내 귀에 들린 평판에 의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을 들어서 그냥 배운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간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얼마나 유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얼마나 박식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해석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함과 추구함이 얼마나 예리하고 예리합니까? 그렇기에
24장과 31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불의한 면이 있다고까지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피부 깊숙이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그토록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만 들게 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질 때가 아마 가장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과 부재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얘기하지 않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내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욥의 질문과 욥의 신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깨달아지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과 환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과 소망은 고난 중에 찾아올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늘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십 년의 고난을 헤치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겨삼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갑절의 복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가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던 나 하나님이 바로 너 앞에 있다. 너는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애를 많이 썼다라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토닥거리시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허덕이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과 현실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동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지함으로 친구들과 논박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결과 인생과 신앙의 결산은 바로 행복과 축복과 지복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족장 시대에만 나타나는 돈의 무게 단위입니다. 이것은 욥과 그 친구들의 신뢰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140년을 살며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장수의 축복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당시 나이는 7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후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욥이 이 땅에서의 실제 삶은 아마 210년쯤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은 그의 어려움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장수의 복과 함께 자손 번성의 복을 이렇게 직접 누렸습니다. 그 자손들은 욥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했습니다. 이 말은 만족하다, 풍부하다, 유복하다, 차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날 후에 욥에게는 이제 시험도 없었습니다. 유혹도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 아주 만족하여 후회 없이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는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 죽었더라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생을 시작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욥이 받은 복은 바로 인내의 결과로 주어진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욥의 인생과 신앙의 결산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만큼 믿고 따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앙은 버티는 것이요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행복과 축복과 지복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잘 견뎌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을 즐겁게 만나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욥처럼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욥의 이 욥기에 나오는 42장의 욥의 신앙의 결산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주님을 눈으로 보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하면서 우리